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루에 끝이 있고 일주일 하면 일주일에 끝이 있고 한 달 하면 한 달에 끝이 있고 1년에 끝이 있고 삶의 끝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라고 하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었던 자리의 마지막은 아름답습니다. 뒷마무리가 아름답습니다. 끝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니요. 끝이 좋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다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끝이 좋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 그 설교 중에 나오는 예화 가운데 록펠러 그 부자에 대한 예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견해가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분이 젊었을 때 돈 많이 벌 때는 거의 수존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독점 금지법이 나온 게 그분 때문이었거든요. 버는 사람이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자리까지 다 뺏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나 뭐나 다 동원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금지법이 생겼죠. 빌 게이츠 씨도 이 법에 걸려서 벌금 어마어마하게 물었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신앙에 그 뒤늦게 그 신앙의 힘으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처럼 얼마나 많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은 물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장학재단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 깨달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였던가. 나는 그것으로 뭐 하면서 살았는가. 그걸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형편없단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하겠는가. 우리 장례식에 가서 사람들의 그 살아왔던 삶을 기억해내고 추억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이런 분이었어요 하는 끝을 얘기하지. 우리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모여서 추도 예배도 하지 그분의 생일까지 막 꺼내지 않아요. 어떻게 무슨 업적이 있었다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례했을 때에 그때 받았던 거. 이 마지막에 살았던 삶이 다른 것들을 다 아름답게 정리해낼 수 있어요.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치릅니다. 국가적인 행사서부터 뭐 어떤 공동체 행사도 있고 기독교적인 행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고 나면 쓰레기가 수십 톤입니다. 여름에 휴양지에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아요. 온 가족이 동호회가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여행 7박 8일 여행 해외 여행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즐겁고 그리고 모처럼 휴식이고 만족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시간을 갖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끝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사람이 살았던 아름다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펜션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와갖고 하룻밤 자고 가면 끝나고 나면 문짝 뜯어지고 문고리 다 떨어지고 방바닥은 불로 지졌는지 태워져 있고 이부자리 엉망이고 정말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얼마나 신났어요. 모처럼 막 마음껏 신경 안 쓰고 남의 거 뭐 하루 있다가 돈 냈으니까 다 맷불로 지져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면
얼마나 깔끔한지 모른대요. 애들한테 지금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무리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가짐 요만큼도 남 생각 안 하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 크기가 바로 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사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 자기 상황,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 내 오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열심히 살아도 그 곁에서는 쓰레기 치워줘야 될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회가 다른 기회 병원을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주받은 사람으로 가족과 뭐 같이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거 걱정, 숨 쉬는 게 걱정인 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운명 새로운 운명 팔자가 고쳐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으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간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뭐 없나 뭐 없나 뭐 없나 뭐 없나 다 귀가 이만해요. 뭐에 좋다고 하는 거에. 그래서 암 환자 말에 가면 하여튼 그 주변에 민간요법에서부터 좋다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고 싶어. 뭐래도 좋으면. 그거에 좋대. 누군 이거에서 낫대. 약초가 어떻대. 뭐가 어떻대.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이들은 이 10명은 미친 듯이 주님을 향해서 달겨들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10명이 다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만지시거나 고침받았다. 믿음대로 되라. 뭐 그런 얘기도 없으세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그냥 말 떨어지면 그대로 해. 너무 아프고 급하고 절박하고 그러면 이것저것 안 따져요. 이분 아니면 안 돼라는 그거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걸 알았으니까 나도 그래서 무조건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몸을 보여라 그럴 때 그냥 돌아서서 가는데 돌아서서 가던 중에 고침받은 걸 안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고침받은 걸 알고 딱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족속들, 인간 이하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린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문둥병자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게 특별히 더 성경에서 부각되는 거는 사람 종자가 아니라고 취급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특이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다윗 아들 솔로몬이 온 나라를 아주 정말 훌륭하게 정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부강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너무 좋아하다가 1000명 여자하고 즐겁게 살다 보니까 그 외국에 있는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뭐 전 세계의 아름다운 여자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산당을 차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성전 안에다 차려줬다고.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이 판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3번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 덕분에 지금 너는 그대로 살 거야. 그러나 내가 금한 것을 너가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축복과 생명을 떠나서 인간의 쾌락과 일시적인 것들과 하찮은 것들에 네 영혼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온 나라 백성까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나라는 두 동강이 날 거다. 구별될 거라는 거죠. 구별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의 통일이 구별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런데 네 아버지 때문에 너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근데 네 아들 대에 가서 나눠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충성된 신하였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선왕은 성전 7년 짓고 왕궁 14년 지으면서 21년 동안 백성들이 그거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선정을 베풀어서 우리들에게 좀 널널하게 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있었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젊은 왕의 측근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 말 듣지 마소서. 솔로몬은 존경하지만 당신은 하찮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저들을 다뤄야 당신의 권위가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이 그걸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뤘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정갈 이렇게 한번 쐬면 죽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여기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도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 2지파만 빼고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따라 북쪽으로 갑니다.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2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여로보암과 10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요 땅만큼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돌아서 가요. 일부러 긴 거리를 돌아서 갈릴리 지역에. 한 나라인데 따로 놀아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산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은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 조상들은 성전에서 드려야지 된다고 하는데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이게 제사입니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산에서도 아니요. 성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다는 건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게 사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물가의 여인, 그냥 여인도 천한데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상종을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병고침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행동의 의미를 밝히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여러분 뿌리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치고, 이방인은 그게 불쏘시개로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서는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네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겼을 때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은 이 병고침 받은 나병 환자는 가다가 자기를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더라요. 하나님께 큰 영광,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독사, 헬라 말로 독사라는 말인데 뱀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헬라 말로 독사라는 말인데 이거는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뭐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내 소리 듣고 계셨어. 그냥 살다가 보면 쾅 하고 이 심정에 떨어지는 그런 충격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야? 나를 알고 계셨어? 내가 살면서 내내 하나님 지켜주신 거였어? 그런 거야 인생이? 내가 이제까지 나 혼자 길을 쓰고 울며 불며 매달린 줄 알았더니 나 혼자만 고통인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지키신 일이었구나. 인생관이 바뀌는 거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고 자신에 대한 의미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몸이 낫는 게 소원이었어요. 사람처럼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얼마나 교묘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는 게 그냥 어느 순간 떵 떠오른 게 아니라 누구를 거치고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이 지역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색 끼어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여기 서로 알고 지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기까지 오도록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이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즉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자신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세상에는 살면서 이 마무리에 잔치하는 사람이 있고 마무리에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 낳고 잔치하셨어요? 예배하셨어요? 이사하시고 나서 잔치하셨어요? 예배하셨어요? 돈 벌고 나서 잔치하셨어요? 예배하셨어요? 고통과 아픔과 절망 중에 잔치 못함을 슬퍼하셨어요? 얻지 못함을 슬퍼하셨어요? 예배하셨어요? 절망 중에 끝자락에 서서 완전히 흔들거리고 방황할 때 그때 내게 좋은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거기서 끝내셨어요? 아니면 예배하셨어요?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잔치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한 일에 주목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잔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보다 자기 수고와 노력에 주목했던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야, 그때 말이야. 진짜 다른 사람이 나 욕해도 말이야. 나 참았단 말이야. 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 즉 병을 고쳐주신 것은 내가 그래도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그 10명이 모두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줍은 사람도 있고 뭐 자신 없는 사람도 있고 혹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도 하지만 되나 보자 이러고 믿음이 없이도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따라올 수 있고 남들 다 하니까 따라올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고 은혜 생활이고 뭐 집회고 뭐고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야 내가 큰 소리를 불렀잖아 예수님. 응? 옆에서 또 의심했지 너. 잔치하는 사람. 어떤 변화나 차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을 그대로 듣고 자기가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너는 왜 하고 뭐라고 할 때 그냥 하자는 대로 하자. 내가 그랬잖아. 순종이 최고야. 순종이 최고야. 내가 했어. 잔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칭찬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요.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 이 모든 현상, 축제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 그것들을 다 걷어쳐버립니다.
기적의 핵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일으킨 건가. 이 환자, 나병 환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애가 뭐 하나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자격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실 의무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분의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죠. 나를 위해 구원하시죠. 나한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다 그런 분인데 왜 침묵하시나? 일단 속에서 쿡 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순간순간 있어요. 해봤자 뭐 되겠지 뭐 언젠가 이러고 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건방진 거죠. 그분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시고 저렇게 지키시고, 애들 봐요. 당연한 거로 알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왜 안 해줘? 해달라 말이야. 이런다고. 애들이 100점 맞고 왔어. 100점 받고 왔으면 자기가 100점 맞았을 때 엄마한테 가서 빨리 얘기해 줘야지.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지. 엄마 아빠 걱정 많이 했고 나 공부 잘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가서 이 얘기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와 이거 빨리 내가 그때 컴퓨터 사준다 그랬어. 이거 100점이야. 내놔. 약속했잖아.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있어요. 저 봤어요. 좀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주인한테 돌려주긴 했지만, 와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사주는 아빠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있지만 안 해줘. 왜? 인색해서? 아니. 너에겐 지금은 이게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예배하는 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 있으면 더 즐겁고 저거 있으면 편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만족이고 하는 잔치의 삶을 살겠다고 할 때는요. 잔치는 끝나면 또 허망해요. 잔치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 자기의 삶의 의미가 그냥 맨날 남이 어떻게 해주는 거, 남이 어떻게 해주는 거. 이처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잔치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하심과 그 약속 그리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봅니까? 아니면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관심합니까?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거워요. 항상 수고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피곤해하니까. 예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럼 예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감동과 감격과 충격과 도전. 내가에서 나는 누구로 인해서 주인의 주어가 주인공의 그 이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사람은요. 그분이 책임지시죠. 그분이 살피시죠. 그분이 지키시죠. 그분이 도우시죠. 그분이 명령하시고 이루시죠. 그분이 뜻이. 그분은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보다 요만큼 나은 실력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잠이 푹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책임지는 자는 잠 못 자요.
책임 없는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못 자. 근데 애들은 자. 니네들 걱정하지 말고 자라. 이러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셔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본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래요. 자식 걱정으로 잠이 안 와. 자라. 나한테 맡기고. 그 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팽겨치라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해서 모르겠다 하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잠잠히 주님 일하시도록 방해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돈이나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나 걱정 없이 살아라. 맞고 하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이 마음에 꽉 감동과 채워짐과 확신으로 그 선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시각으로 바뀌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래.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내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하죠? 애들이 끝나면 졸업하면 뭐 할 거니?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할 거니? 결혼해서 어디서 살 거야? 집은 어떻게 장만하고? 많은 일들이 미래에 있는데 예배하는 자는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시각이 열려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더 들여져야 되겠고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기뻐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채워지고 싶어갖고 배고파져서 채워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뭐 이 나이에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천만의 말씀. 사모함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형편과 상관없어요.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면요. 선생님들이 훌륭해져요. 대통령 하지 마세요. 그 국민에게 딱 맞는 대통령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던 실력도 나와. 애가 자꾸 질문하면.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요. 그 선생님.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해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시는지 몰라요. 더 분명해지세요. 더 왕성해지세요. 더 힘차지십니다. 원래 하나님 그게 소원이셨어. 왜 나를 안 찾나? 나 일하고 싶은데. 나 너희를 위해서 그러고 싶은데. 예배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그것이 내 미래에 대한 삶의 그 추구하는 열망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채워지기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끝도 여러분에게 더 채워지는 마무리,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도 그렇고 어떤 일의 마무리도 그렇고 가정에서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걸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교회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끝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무리에 아직 배고프고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걸 가지고 미래에 더 왕성해지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더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의 자리에 있어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정 구원받은 자의 축제가 벌어지길 원합니다. 그때서 잔치하길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언제나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마무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작정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